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또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힘대로 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 이야기이지만 한 장학사가 어느 학교를 방문하여 살피는 중에 지구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바로 되어 있지 않고 2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에게, 6학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저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사가 기가 차지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기울어져 있지? 그래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차지요. 담임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얘가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걔가 그랬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걔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장학사가 기가 차서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학교가 왜 이러냐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행정실장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내가 진작에 이야기했지, 저 중국산 짝퉁을 사지 말고 진짜 한국산을 사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고 그럽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랬죠? 그렇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구를 23도를 기울게 했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 느낄까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못 느낍니다.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지구가 23도 기울이지 않고 딱 이렇게 서 있다면 이 땅은 완전히 얼음, 그냥 말로 되려 온 얼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전기가 위로 발생해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가까운 쪽에 따뜻하고 먼 쪽에 추운, 그래서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울여 놓았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이 같은 일은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지요. 만든 분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여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 사랑방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란 것이지요.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하시느냐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맞바꾸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이쁜 구석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더구나 이 땅을 사랑하셨지요. 여러분, 지구 안에, 이 행성 안에 광활한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속에서도 지구는 그렇게 큰 별이 아니지요. 태양만 하더라도 지구의 109배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태양도 우주 속에 별들을 놓고 보면 아주 조그만 행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의 109배나 큰 태양이 말입니다. 그런 행성들이 이 우주 안에 깔려 있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묻지 않습니까?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에이, 처음에 그래 안 하지요. 이만큼 사랑한다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팔을 벌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애게 그것만큼 하면 그때 애가 어떻게 해요?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모르면서도 하늘과 땅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좋지요.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을
내 아들 대신해서 내놓으세요. 내가 그 아들을 죽이면 내 아들이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그랬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줄 때 기쁨으로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을 주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탁 끄집어 내가 돈을 주고 금방 산 거 금방 준 선물보다 오랫동안 준비한 선물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인간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 소중히 준비해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지요. 또 하나는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집도 좋은 옷도 값비싼 보석도 아니지요.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멸망에서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최고의 최선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탄생한 그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요. 그날은 인류의 가장 행복한 자유가 이루어진 날이고 구원의 오랜 꿈이 실현된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BC, AD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여러분 기원전,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요. 2023년 앞에 뭘 붙입니까? AD라고 붙입니다.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 이걸 영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해라 그 말이지요. 그게 예수님을 기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AD 1세기. 그래서 지금은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가장 필요한 때에 역사의 주인으로 만드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입니다. 죽었던 영혼입니다. 에이, 저 살아있는데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 영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죽었던 영혼들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한 몸이 되어 영화로 몸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요, 형벌의 축소판이 있죠. 십자가의 절규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될 절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지의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지옥의 저주 바로 그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가장 크고 위대한 좋은 선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누구든지.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라,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거지요.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한 행위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모습이 참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단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행위입니다. 그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의 손을 내밀어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한번 모두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따라해지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나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따라하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붙들어 놓고 이거 따라해보라 하십시오. 따라할 수 있는가요? 못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신 겁니다.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고백한 대로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원토록 산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선물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너희들이 참 외골수고 너희들만 모이는 참 외통수다,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이 소화제를 먹으면 낫습니다 하고 주면 될까요? 참 말은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화제를 먹으면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간암이 걸렸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배에 빨간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거 바르면 낫습니다. 나을까요? 말은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르면 낫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낫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좋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말입니다. 독선적이라 편협적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지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그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며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